이제 그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라 1장.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왕이 일어납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 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다.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백성 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귀환의 시작. 포로였던 사람들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낯선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무너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은과 금, 짐승과 예물. 사람들은 기쁨으로 돕습니다. 또한 성전의 기물들이 돌아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갔던 것들, 하나님의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에스라 2장.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됩니다. 각 가문, 각 사람, 수만 명의 백성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함께 돌아갑니다. 편안함을 떠나 사명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에스라 3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무너진 도시, 폐허가 된 성전.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제단을 세웁니다. 예배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비록 성전은 없지만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 순간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어떤 이들은 울었습니다. 옛 성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눈물이 함께 흐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 에스라 4장. 그러나 재건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함께 짓겠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합니다.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됩니다. 위협, 협박, 거짓 고발. 결국 왕에게까지 소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공사를 중단하라. 성전 건축이 멈춥니다. 열정이 식고 사람들은 지칩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1장. 시간이 흐르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 왕의 술 맡은 관원. 편안한 자리.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소식. 그는 앉아서 웁니다. 며칠 동안 슬퍼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자신과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이 종이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에 결심이 생깁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결심. 조용하지만 강한 시작.
이제 이야기는 기도에서 행동으로, 눈물에서 재건으로 이어집니다. 좋습니다. 흐름을 이어 계속 진행합니다. 느헤미야서, 느헤미야 2장. 시간이 흐르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왕 곁에 서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그 앞에서 술을 올리는 자리.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얼굴에 근심이 드러납니다. 왕이 묻습니다. 병이 없는데 왜 얼굴이 근심하냐? 순간 두려움이 스칩니다. 하지만 그는 숨기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의 성읍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순간 느헤미야는 짧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유다로 보내 그 성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왕은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얼마나 걸리겠느냐? 느헤미야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기간을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합니다. 목재, 통행 허가서, 왕의 보호. 왕은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는 길을 떠납니다. 왕의 군대와 함께.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그들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곧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조용히 머뭅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몇 사람과 함께 성벽을 살펴봅니다. 무너진 곳, 불타버린 문, 아무 말 없이 현실을 확인합니다. 조용한 준비, 그리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을 보라. 이제 일어나 성벽을 세우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왕의 허락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결단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이 들려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 그들은 조롱합니다. 너희가 반역하려 하느냐?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의 종으로 일어나 세울 것이다. 확고한 믿음. 2장은 말합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준비된 믿음은 결단의 순간에 빛난다는 것. 느헤미야 3장.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이 시작됩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맡아 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는 양문을 건축합니다. 문을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예배의 길을 다시 여는 시작. 그 옆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또 그 옆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물고기 문, 옛문, 골짜기 문, 분문, 샘문. 각 문마다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됩니다. 누가 어디를 맡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을 수리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 자신의 삶과 연결된 자리. 어떤 사람은 2배의 일을 맡습니다. 더 무너진 곳, 더 어려운 곳. 하지만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 일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딸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일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드고아 사람들 중에는 귀족들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 다른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됩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돌이 쌓이고 벽이 이어집니다. 이 장은 단순한 건축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의 기록입니다. 누가 자기 자리를 지켰는지, 누가 함께 세웠는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작은 손들이 모여 큰 벽을 만듭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참여라는 것.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느헤미야 4장.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조용하던 방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산발랏이 분노합니다. 크게 화를 내며 유다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 약한 자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하루에 다 끝내겠느냐? 불탄 돌로 다시 세우겠느냐? 비웃음이 공격이 됩니다. 옆에 있던 도비아도 말을 더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조롱과 멸시. 그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충분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조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성벽은 계속 올라갑니다. 어느새 절반 높이까지 세워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해는 더 강해집니다.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까지 그들은 함께 모여 예루살렘을 치기로 계획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 위협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경비를 세웁니다. 기도와 준비, 둘 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만이 아닙니다. 안에서도 지침이 시작됩니다. 힘이 약해졌다. 돌무더기가 많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지쳐가는 마음. 또한 적들은 몰래 공격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나섭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그리고 명령합니다. 각자 칼과 창을 들고 가족과 함께 지키라고. 이제 그들은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무기를 듭니다. 일과 싸움을 동시에 합니다. 건축자들은 허리에 칼을 찹니다.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있습니다. 위급할 때 함께 모이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 말이 사람들을 붙듭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심지어 옷도 벗지 않고 항상 준비된 상태로 긴장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른다는 것. 하지만 기도와 준비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하면 그 어떤 위협도 넘을 수 있다는 것.
두려움은 현실이지만 믿음은 그 현실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느헤미야 5장. 성벽은 올라가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번에는 적이 아닙니다. 같은 백성들 사이의 문제.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 곡식을 얻기 위해 자녀들을 맡겼다. 어떤 이들은 밭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왕의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집니다. 문제는 그 빚의 대상입니다. 같은 유다 사람들, 형제끼리 서로를 압박합니다. 이자는 무겁고 결국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갑니다. 회복의 현장 안에 또 다른 무너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각자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이 옳으냐? 조용하지만 단호한 질문.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팔렸던 형제들을 다시 사서 데려왔는데 너희는 다시 그들을 팔고 있느냐? 침묵. 그는 그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밭과 포도원, 집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주라고. 지금 당장.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돌려주겠습니다.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털며 말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처럼 털어내실 것이다.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하나의 결단.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총독의 자리에 있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백성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으로 사람들을 먹입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식탁에 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장은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 공동체는 정의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무너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6장. 성벽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 마지막 단계. 그때 방해가 다시 찾아옵니다. 산발락과 겟셈이 사람을 보냅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겉으로는 대화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해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의도를 압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다. 한 번이 아닙니다. 4번이나 같은 요청이 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5번째에는 공개적인 편지가 옵니다. 그 안에는 거짓 소문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한다.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거짓 이야기.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다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보이지 않을 뿐 그 손길은 가장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뒤에서 권력의 중심에서 한 민족의 운명이 흔들립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작은 선택들,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 이 모든 것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더 1장. 아하수에로 왕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는 수산궁에 앉아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 그는 모든 대신과 신하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풉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권력자들, 각 지방의 귀족들까지 모두 모입니다. 잔치는 무려 180일 동안 이어집니다. 왕의 부와 영광을 끝없이 보여주는 시간. 그리고 그 후에 수산궁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해 다시 7일 동안 또 다른 잔치를 엽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자리. 왕궁의 뜰에는 하얀 천과 자색 휘장이 걸리고 은고리와 대리석 기둥이 빛을 반사합니다. 금잔으로 술이 따르고 왕의 넉넉함대로 끝없이 제공됩니다. 규칙 하나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않는다. 각 사람의 뜻대로. 그만큼 풍요로운 자리였습니다. 한편 왕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공간. 그리고 7째 날 왕의 마음이 술로 인해 즐거워졌을 때 그는 명령합니다. 왕비 와스디를 불러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라고. 왕의 권위, 왕의 자랑. 하지만 와스디는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의 부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왕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의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는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법과 관례를 아는 자들. 그들에게 묻습니다. 왕비 와스디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무무간이 말합니다. 왕비가 잘못한 것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 일을 듣고 남편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는 제안합니다. 와스디를 왕비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더 나은 여인을 새 왕비로 세우라고.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조서가 내려집니다. 각 지방, 각 언어로 모든 남편은 자기 집에서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와스디는 왕 앞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화려한 잔치 뒤에 남겨진 것은 권력의 차가움, 그리고 한 사람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변화. 이 장은 말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에스더 2장. 시간이 흐르고 왕의 분노는 가라앉습니다. 술이 깨고 나자 왕은 와스디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미 내려진 조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제안합니다.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 새 왕비를 뽑으시옵소서.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수산궁으로 모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더, 유다 사람, 모르드게의 사촌 그리고 양녀입니다. 그녀는 부모를 잃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은 그녀의 태도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녀 역시 궁으로 데려옵니다. 여인들을 관리하는 자, 헤게가 그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좋게 여깁니다. 특별한 배려가 주어집니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기회. 하지만 에스더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인들은 차례대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한 명씩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드러내며. 하지만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헤게가 정해주는 것만 그대로 따릅니다. 꾸밈보다 본질, 그리고 왕 앞에 섭니다. 그 순간 왕의 눈이 그녀에게 머뭅니다. 그는 에스더를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여인보다 더. 결국 그녀는 왕비가 됩니다. 와스디를 대신하여 평범한 한 여인이 왕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왕궁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에스더를 걱정하며 날마다 그 소식을 살핍니다. 그때 2명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빅단과 데레스,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전합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일은 사실로 드러납니다. 두 사람은 나무에 달립니다. 그리고 이 일은 왕의 기록책에 기록됩니다. 조용한 기록.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건. 하지만 이 기록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가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작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에스더 3장. 이 일 후에 왕은 한 사람을 높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왕은 그를 모든 대신들 위에 세웁니다. 권력의 중심, 왕의 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그에게 절합니다. 몸을 굽혀 경배합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어기는가?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 일은 하만의 귀에 들어갑니다. 하만은 그를 봅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의 눈이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의 분노는 더 커집니다. 그는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 전체를 없애려 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를 민족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그는 날짜를 정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부르. 그래서 이달 저달을 넘기다가 12째 달 아달월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의 법은 다른 민족과 다르고 왕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왕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도를 숨기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 10,000달란트를 바치겠다고 제안합니다. 권력과 돈, 왕은 깊이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반지를 빼 하만에게 줍니다.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 민족을 내가 좋을 대로 하라. 한마디로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날 조서가 작성됩니다. 각 지방의 문자로 각 민족의 언어로 왕의 이름으로 봉인됩니다. 내용은 단 하나. 유다인을 모두 멸하라.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루에 완전히 없애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 잔인한 명령. 조서가 온 나라에 퍼집니다. 수산성은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왕과 하만은 앉아서 술을 마십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선고받고 누군가는 아무 일 없는 듯 웃고 있습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악은 종종 합리적인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오는지.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에스더 4장. 조서가 퍼지고 모르드게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성중으로 나가 크게 울부짖습니다. 절망의 외침. 왕의 문 앞까지 나아가지만 베옷을 입은 자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각 지방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인들은 금식합니다. 울며 통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과 제 위에 앉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그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해집니다. 그녀는 깊이 근심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 그 베옷을 벗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사람을 보내 그 이유를 묻습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일을 전합니다. 하만의 계획, 은혜 약속, 그리고 유다인을 멸하려는 조서, 그리고 그 사본까지 보여줍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고. 하지만 에스더는 망설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상황. 모르드게는 다시 말합니다. 강하게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침묵할 수 없는 순간 에스더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 나를 위해 금식하라.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나와 나의 시녀들도 같이 금식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말합니다. 그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두려움 위에 선택된 용기.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가 쌓이고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 에스더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 5장.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식의 시간이 끝나고 에스더는 왕후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왕궁 안뜰에 섭니다. 부름받지 않은 자리, 생명을 걸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왕은 그녀를 봅니다. 그 순간 왕의 눈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금호를 내밉니다. 살 수 있는 길. 에스더는 다가가 그 끝을 만집니다. 왕이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무엇이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뜻밖의 호의. 하지만 에스더는 곧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오늘 하만과 함께 제가 베푼 잔치에 오시옵소서. 지혜로운 초대. 왕은 즉시 하만을 부릅니다. 그들은 잔치에 참석합니다. 잔치 자리에서 왕이 다시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루어주겠다. 하지만 에스더는 또 한 번 미룹니다. 내일 제가 다시 베푸는 잔치에 왕과 하만이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 속의 전략. 한편 하만은 그 자리를 나오며 기뻐합니다. 왕과 왕후가 자기만을 불렀다는 사실. 그의 마음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왕궁 문에서 모르드게를 봅니다. 여전히 절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만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분노가 다시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자신의 부, 자식들, 왕의 신임. 그리고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도 왕과 함께 나를 초대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왕궁 문에 앉은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마음. 그때 아내와 친구들이 말합니다. 높이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우고 내일 왕께 말하여 모르드게를 그 위에 달게 하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가라. 잔인한 해결책.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장대를 세우게 합니다. 점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교만은 작은 일에도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이라는 것.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고 하만은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스더 6장. 그 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면의 밤. 그는 기록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왕의 역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렸던 기록. 빅단과 데레스의 사건. 왕이 묻습니다. 이 일에 대해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잊혀졌던 선행. 그 순간 왕이 말합니다.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하만이 들어옵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 위해 왕에게 허락을 구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적을 말하기도 전에 왕의 질문을 받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겠는가?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그의 마음이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왕이 입으시던 옷을 입히고 왕이 타시던 말을 태우고 왕의 관을 씌워서 가장 높은 신하가 그를 인도하여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외치게 하소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완벽한 영광의 그림. 왕이 말합니다. 속히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름을 말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하만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에서 외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굴욕의 순간 자신이 죽이려던 사람을 높이는 자리. 모르드게는 다시 왕궁 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만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슬픔에 잠긴 얼굴로. 그는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 일을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면 너는 그 앞에서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불길한 예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잔치로 급히 데려갑니다. 이미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이 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것.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한밤의 뒤집힘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다가 무너지고 겸손은 때가 되어 높아집니다. 에스더 7장.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다시 참석합니다. 두 번째 잔치. 왕은 다시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입을 엽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내가 왕의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왕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하려 하느냐?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원수요 대적은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순간 모든 시선이 하만에게 향합니다. 하만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왕은 분노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뜰로 나갑니다. 그 사이 하만은 에스더에게 매달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는 왕후가 앉아있는 침상에 엎드립니다. 그때 왕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봅니다. 왕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가 왕궁 안에서 왕후를 겁탈하려 하느냐.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하만의 얼굴을 가립니다.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때 내시 중 하나가 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세운 장대가 그의 집에 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를 거기에 달라. 결국 하만은 자신이 세운 그 장대에 달립니다. 자신이 준비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왕의 분노는 가라앉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조서, 유다인을 멸하라는 명령. 이것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악은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진다는 것. 에스더의 침묵은 결단으로 바뀌었고 그 결단은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에스더 8장. 그날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원수의 집이 왕후의 손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왕 앞에 세웁니다. 이제야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에스더의 친족입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두었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권력이 옮겨갑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맡깁니다. 완전히 뒤집힌 상황.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조서, 유다인을 멸하라는 명령.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엎드립니다. 간청합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을 막아주십시오. 왕은 금호를 내밉니다. 에스더는 일어나 서서 말합니다. 이 조서를 되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봉인된 조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조서를 써라.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봉인하라.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취소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기회. 세 번째 달 시완월. 서기관들이 불려옵니다. 모르드게의 명령대로 새로운 조서가 작성됩니다. 각 지방, 각 언어로 내용은 분명합니다. 유다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멸할 수 있다. 그들의 재산을 취할 수 있다. 이전의 죽음의 명령이 이제는 생존과 승리의 기회로 바뀝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 조서가 퍼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 앞에서 나옵니다. 푸른색과 흰색의 왕복, 큰 금관, 자색 세마포 옷, 영광의 자리. 수산성은 기뻐합니다. 유다인들에게는 빛과 기쁨, 즐거움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방향을 바꿉니다.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상황은 같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순종과 용기가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2째 달 아달월 그날이 마침내 다가옵니다. 원래는 유다인이 멸망하기로 정해졌던 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완전히 뒤집힌 날. 유다인들은 각 성읍에 모입니다. 자신들을 해치려는 자들에게 맞서기 위해.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이미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의 관리들, 총독들, 왕의 신하들까지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유다인을 돕습니다. 모르드게의 권세가 점점 커집니다. 그의 이름이 온 나라에 퍼집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미워하던 자들을 쳐서 이깁니다. 원수들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수산성에서도 많은 적들이 쓰러집니다. 하만의 열아들 역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탈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날이 지나고 수산성에서는 한 번 더 싸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얻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있느냐? 에스더는 말합니다. 하만의 아들들을 장대에 달게 하소서.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적들은 완전히 제거됩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방어하며 평안을 얻습니다. 그들은 적들에게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잔치를 베풀고 기쁨을 나눕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을 베풉니다. 이날은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습니다. 불임절, 제비를 뜻하는 부르에서 나온 이름. 죽음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뀐 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 애통이 축제로 바뀐 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날을 기억하라고 기록합니다. 세대를 넘어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잊지 않도록.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반전을 이루신다는 것. 끝이라고 생각했던 날이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는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 에스더 10장.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로 향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온 땅과 바다의 섬들에 조공을 부과합니다. 그의 권세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의 능력과 업적은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 그는 왕 다음의 자리에 오릅니다. 유다인 가운데 가장 높은 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 일합니다. 백성의 유익을 구하고 평화를 말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을 가진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왕궁 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리. 하지만 끝에는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에스더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숨겨졌던 정체, 두려움 속의 선택, 그리고 목숨을 건 결단.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강하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 작은 선택들, 그리고 타이밍.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당신의 자리에서도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이유로 주어진 것일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선택 속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 지혜와 감동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이야기와 묵상, 그리고 삶의 지혜가 담긴 오디오북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놓치지 말고 구독하고 함께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 평안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